네, 오늘은 저와 함께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17절까지를 같이 좀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좀 내용이 좀 긴데요. 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러스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며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건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늘 이 본문에서는 누구보다 열심히 또 누구보다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삶을 살아갔을 뿐 아니라 그 삶을 통해서 자기가 원하던 것들을 다 이룬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그러한 모든 것을 정말 열심히 해서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에게 문제가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말 절망하고 좌절하고 답을 찾을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을 저희는 또 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자기에게 오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가 풀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그는 여지껏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왔고 또 성취해왔던 것보다 그리고 자기가 의지해왔던 모든 것들보다
하나님에 대한 가치를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따르게 되는 장면이, 그리고 그 하나님만 예배하겠다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오늘 이 장면에, 이 열왕기하 5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들을 통해서 정말로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을 찾고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그 5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1절에서는 나아만에 대해서, 이 나아만 장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1절의 내용을 보면 나아만은 정말로 완벽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요, 약간 BC 840년 정도의 이제 사건입니다. BC 840년. 이 아람이라는 나라는요, 지금의 이스라엘과 터키 사이에 있는 시리아 정도가 됩니다. 요즘 그 뉴스에서 많이 나오죠. 터키와 그다음에 시리아의 그 지진이 일어난 그 나라입니다. 이 아람이라는 나라는 이때가 가장 강한 시기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위에 그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 나라에 혼란이 있어서 점점 약해져가고 있었고, 이스라엘 역시 굉장히 강한 나라였지만 이때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점점 약해져가고 있었고, 오히려 이 아람이라는 나라가 아수르와의 전쟁에서도 승리를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조차 압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이 전쟁의 시기, 그리고 이 혼란의 시기에 이 아람에 굉장히 뛰어난 장군이 있었던 거죠. 이 장군의 이름이 바로 나아만이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요, 나아만은 정말 밑바닥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실력으로 이 성공을 쟁취한 사람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아람을 구원하게,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가 먼저 나가서 싸움을 하고 그리고 승리를 이끌어 왔어요. 그래서 아람 민족을 구원했던 사람입니다. 아마 그는 지혜와 용기와 그리고 이 리더십이 뛰어난 사람이었고, 그리고 실력도 있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거기에 무엇까지 있느냐? 대중적인 지지까지 있었습니다. 왜? 그는 아람을 구원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큰 용사이고 민족 영웅이었습니다. 아마 왕에서부터 국민들까지 그를 존경하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좋은 가정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아내가 그 남편을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남편의 그 병을 고쳐주고자 하는 마음들이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나아만은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부족함이 없고 완벽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이 우연으로 된 것이 아니라 정말 노력을 해서, 그리고 정말 죽음을 무릅쓰고 전쟁에 나가서 이루어낸 성취물이기 때문에 얼마나 이 마음부터 자신에 대해서 그 좋은 생각을 갖고 있는지는 우린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 사람은 도덕적으로도 흠이 없는 사람이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 바로 나병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였더라. 이 원래 그 문장을 보면 그는 큰 용사이다. 그러나 그는 나병 환자였다. 그러나 그는 나병 환자였다. 그러나 그는 이것이 없었다면 아마 나아만은 결코 하나님을 찾을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그냥 그 상태로 만족하면서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그러나 그는 나병 환자라는 말이 얼마나 치명적인 것인지 우린 다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병이라는 것은 아시죠? 문둥이, 한센병, 치료법이 없었습니다. 이 나병에 대한 치료법은 최근에 와서야 생긴 거지, 고대에는 그냥 천연
병이었어요. 이 나하만이 자기가 이 나병, 문둥병에 걸렸다는 걸 알았을 때 얼마나 절망스럽고 얼마나 좌절이 됐겠어요. 그리고 이것을 고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습니까? 감히 이 나하만이 겪어야 했던 이 좌절과 충격과 절망은 우리가 다 알 수 없을 것입니다.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을 것입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그 보두행 사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보두행 사세. 이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 십자군 아시죠? 십자군이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드디어 이 이슬람 제국이 혼란한 틈을 타서요 예루살렘을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그 거점 도시들을 다 점령을 해서 드디어 이 이슬람 왕국 가운데에 예루살렘 왕국을 만들었어요. 이게 12세기, 11세기, 12세기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통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다 기뻐했어요. 왜? 다시 예루살렘을 찾았다. 그런데 이 이슬람 제국이 다시 한번 그 정신을 차리고 거기에 위대한 인물이 탄생합니다. 바로 누구냐? 살라딘이라는 사람입니다. 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살라딘이라는 사람이 다시 그것을 이슬람 제국을 규합하고 그 다음에 이 이스라엘에 세워진 예루살렘 왕국을 이렇게 뺏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 이슬람 그 제국에게 망하기 전에 그 마지막 왕 전에 있었던 가장 훌륭한 왕이 바로 이 보두행 사세입니다. 이 보두행 사세는요 나하만 왕군과 너무나 비슷한 삶을 살았어요. 너무나 비슷한 삶을. 이 사람은 예루살렘 왕국의 왕이었어요. 왕자였습니다. 왕자. 그런데 어릴 때, 그러니까 이 왕자니까 얼마나 관심을 받았겠어요. 왕국을 이을 사람인데.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라 정말로 똑똑했어요. 정말로 똑똑하고 총명하고 인품도 너무 좋았습니다. 검소하고 정말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는 그런 왕자였어요. 그런데 이 왕자가 9살 때 친구랑 막 싸우는데 친구가 막 꼬집었거든요. 치고 꼬집었는데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있던 스승이 이거 문제가 있다. 검사를 해보니까 확인을 해보니까 이 사람이 바로 문둥병에 걸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둥병에 9살 때 문둥병이 확인되고 13살의 나이에 왕이 됩니다. 이 문둥병이라는 게 낳자마자 막 온몸에 이렇게 되는 건 아니거든요. 점점 이것이 몸에서 나타나집니다. 문둥병이라는 것은 뭐 아시겠지만 문둥병이라는 것은 촉각이나 통각이나 뭐 온도 감각 뭐 이런 것들이 감각이 소실되는 거예요. 이 소실로 인해서 2차 감염들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상처가 나도 상처가 나는지 모르니까 그냥 놔두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인해서 뭐 손가락이 잘라져 나가기도 하고 발가락도 잘라져 나가기도 하고. 근데 이 왕자니까 얼마나 관리를 잘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몸이 점점 산채로 부패되어져 가는 것이 이게 나병입니다. 산채로 부패되어져, 산채로 썩어져 가는 것. 이 왕이 이 보두행 사세가 이 13세 이 왕이 되거든요. 그것을 바라보는 이 신하들과 백성, 이 진짜 풍전등화 같은 시기에 정말 어린 왕이 올라왔는데 거기에 문둥병까지 있는 그런 왕이었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불안했겠을까요? 그런데 왕이 됐는데 정말로 통치를 잘하는 거예요. 통치만 잘한 게 아니라 전쟁도 너무 잘하는 겁니다. 이 살라딘이 한 번은 한 2만 명 되는 군대를 끌고 왔어요. 근데 이 왕이 그러니까 18살, 그러니까 우리 나이로 18이죠. 그러니까 거기 나이로 16이니까 18 정도 됐는데 한 600명 정도의 기병을 데리고 갑니다. 그 기병을 데리고요. 그 2만 명 사이로 그냥 뚫고 들어가요. 그래서 이 살라딘이 움찔하고 정말 놀라서 그 군대를 후퇴시킵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있어서도 굉장히 용맹. 그러니까 이 나하만과 저는 이거 너무나 비슷한 거예요. 전쟁에도 승리하고 그리고 아마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감각이 없다 보니까 뭐 두려움이 더 없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이 예루살렘 이 나라를 잘 지켜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치명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이 나병, 문둥병, 이거는 해결이 되지 않아요. 이 예루살렘 국민들 얼마나 좌절하고 슬퍼했겠습니까? 무슨 방법만 있으면 고치고 싶었겠죠. 그리고 더 큰 고통, 더 큰 좌절은 누굴까요? 이 보드행 사세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이 보드행 사세는 자기만을 위한 게 아니라 정말 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 예루살렘을 지키고 싶고 백성들을 지키고 싶어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점점 그의 몸이 썩어 들어가서 나중에는 그 얼굴에 가면을 쓰고 이 신하들을 만날 수밖에 없었어요. 왜? 도저히 봐줄 수가 없잖아요. 그는 죽음에 이르기까지 이 나라를 잘 지키기 위해서 누구를 후계자라 세워야 될지 고민합니다. 결국은 24살의 나이에 그는 죽음을 맞게 됩니다. 어쩌면 저는 이 보드행 사세라는 이 왕이 나아만의 이야기를 읽지 않았을까? 왜? 그는 왕이었고 예루살렘의 왕이었잖아요. 당연히 그는 성경을 읽을 본인이 못 읽더라도 누가 읽어줬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의 마음에 어쩌면 이 나아만으로 인해서 큰 위로를 받지 않았을까? 나아만은 여기 본 것처럼 그가 언제 이 나병이 걸렸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상황을 보면 그는 아직 아주 심각하게 이것이 발병된 것까지는 않았습니다. 왜냐? 그는 그냥 그 얼굴을 들고 다녔거든요. 가면을 쓰고 다닌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의 몸은 이미 썩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치료법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개개인에게도 동일한 문제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이 나아만에게 하나님께서는 관심이 있으셨어요. 그리고 그를 지키시고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5장 1절 다시 한번 보시면 그는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이방인인 나아만. 나아만은요, 하나님에 대한 존재도 알지 못했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겼어요. 그리고 그는 자기의 인생을 열심히 자기의 노력대로 정말 계획을 세워서 잘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나아만에 대해서 성경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고 계셨다. 하나님의 관심은 나아만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전혀 인식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는 자기의 삶에 하나님이 누구야? 이스라엘의 신?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 오히려 내가 점령해야 될 신이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에 대한 구원 계획을 가지셨어요. 관심을 가졌으면 구원 계획을 가지셨고요. 이 나아만은 주님께서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이방인에게 베푸시는 은혜에 대해서 얘기를 말씀하시면서 누가복음 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였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더라. 이거 주님께서 직접,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나아만에 대해서 언급을 하신 내용이에요. 오직 나아만 사람만 나았다.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이스라엘에 수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 이 사람만 나았다. 하나님은 이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다. 그런 것처럼 이 이방인에 대해서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계시다. 놀랍지 않나요? 하나님께서는 이 나아만에 대해서, 자기 자신조차 관심이 없는 나아만, 더군다나 이스라엘 사람은 전혀 관심이 없고 자기 자신조차 관심이 없는, 하나님에 대해 관심이 없던 이 나아만에게 하나님께서는 관심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승리하도록 하셨어요.
나아만은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계획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로 인해서 승리를 얻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었다라고 하십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서울대에서 학생지원과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올해 1월 1일자로 이제 다른 부서로 바뀌긴 했는데, 새내기 대학이라는 걸 합니다. 새내기 대학. 새내기 대학은 뭐냐면 새로 들어오는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들어오는 학생들의 눈이 정말 초롱초롱하고 정말 밝습니다. 부모님들만 밝은 게 아니고요, 그 친구들의 눈을 보면 정말 내가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눈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뭐 발표하고 이런 내용들을 보면요, 정말로 야, 내가 그동안 진짜 이날 보고 살았지. 내가 평생 내가 진짜 잠도 안 자고 밥도 안 먹고 놀 것도 안 들고 핸드폰도 안 하고 게임도 안 하고 오직 공부만 해서 내가 여기 들어왔다. 이제부터 내 세상이야. 이런 생각을 해요. 그 모습이 그냥 보여요. 그냥 그 학생들을 제가 이게 몇 차례 나눠서 하는데 갈 때마다 보면 정말로 이 학생들의 얼굴에 그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행사를 할 때 저희 그 부총장님이 계세요. 부총장님이 이제 시작 인사를 하세요. 그러니까 한 뭐 몇천 명이 되니까 한 번에 못하고 여러 번 하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이 부총장님이 오셔서 인사를 하시면서 이 학생들에게 해주시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서울대 들어오신 거 축하합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들께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부모님들께, 그리고 여러분의 선생님들께,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지껏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들께 감사하고, 그리고 그분들께 고맙다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그리고 그런 마음가짐으로 여러분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라는 식으로 저는 참 감명 깊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물론 자기가 노력해서 서울대 왔겠죠. 당연하죠. 그런데 부모님께서 그렇게 공부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여건을 만들어주지 않았다면 올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옆에서 그렇게 도와주는 사람들이 없었으면 올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에게 주어진 지능이나 뭐 여러 가지 이런 선천적으로 타고난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그냥 생겼을까요? 많은 연구 결과를 보시면 아실 거예요. 공부도 유전이 된다. 물론 이거 100%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는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아들에게 서울대 오라는 얘기 하지 않습니다. 왜? 제가 서울대를 안 왔는데. 물론 노력하면 올 수 있겠죠. 근데 노력도 사실은 이게 뭐 노력해야 된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성취하는 것들의 대부분은 내가 노력해서 한다라고 하지만, 세상 사람들도 정말 양심이 있고 또 정말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나의 노력만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정의는 무엇이냐 뭐 이런 책들도 있고, 공정이란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지금 부총장님도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서울대 들어온 사람 아니면 어떤 일을 이룬 사람이 자신의 능력만으로 그게 다 됐을까요? 아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태어날 때부터 눈을 보이지 않게 했다면, 그에게 정말 정신질환을 줬다면, 그에게 정말 그가 태어날 때 정말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런 재능을 주지 않았다면 그가 그런 일들을 이룰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살아가는 것들이 전부 여러분의 개인적인 능력만인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성도들뿐만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사람 한 명 한 명에게, 여기 계신 모든 분 한 분 한 분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분의 삶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가 그런 역사하시는 하나님에서 알지 못하고 찾으려고 하지 않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나아만은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은 거죠. 그리고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나병 환자. 왜 하나님은 나아만에게 나병이라는 것을 주셨을까요? 다른 병을 주셔도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상을 당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그에게 나병이라는 정말 나을 수 없는 병을 주셨을까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을 보면 그러니까 나 빼고 다 행복하게 사는 것 같고, 나 빼고 다 완벽하게 사는 것 같아요. 나만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TV에 나오는 연예인들, 아니면 재벌들 다 보세요.
그들이 나오는 거 보면 평상시에는 이 나아만처럼 옷을 다 입고 있기 때문에 좋은 모습만 보여요. 정말 나아만처럼 완벽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들려오는 소식들을 보면 잠을 못 자서 프로포폴이라는 약을 맞고 또 마약을 하고 도박을 하고 또 음란을 행하고 또 게임을 하고 뭔가 이렇게 중독돼서 살아가는, 그것이 없으면 정말 화려하게 보이지만 그러나 그 실제로 들어가 보면 그러나라는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이 문제들이 쉽게 인간의 능력이나 인간의 지혜에 의해서 해결될 거면 사실은 이들이 이렇게 중독될 필요 없죠. 왜? 돈을 주고 고치면 되니까. 그런데 고칠 수가 없어요. 그들이 그게 드러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은 꽁꽁꽁 진짜 이 남한을 꽁꽁꽁 감추다가 그게 더 이상 감추길 수 없게 됐을 때 나타나는 것들이거든요. 물론 그들이 다 그렇게 살지는 않겠죠. 저는 프로포폴이라는 게 왜 나쁜지 몰랐어요. 저는 제가 이렇게 위 내시경 받을 때 잠 잘 오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게 프로포폴이라는 걸 전 나중에 알았습니다. 근데 이 마이클 잭슨 있지 않습니까? 마이클 잭슨이 만 50세에 죽었거든요. 이렇게 만 50세면 이제 제가 이제 그 나이가 되는 건데, 그가 왜 죽었냐면 잠을 못 잤어요. 그래서 프로포폴을 계속 맞고 싶은데 그 진단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개인 주치의를 고용을 하고 계속 진단을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프로포폴을 너무 많이 맞아서 심장마비로 죽었습니다. 세상에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이 권위나 이런 것들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을 누구나 가지고 있어요. 다만 그것이 심각하냐 심각하지 않느냐의 차이일 것입니다. 오늘 이 나아만은 그것에 대한 심각성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자기의 몸이 썩어들어져 가는 것을 보니까, 산채로 부패해 가는 것을 보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다만 그게 나아만에게만 심각한 문제인가요? 시간의 문제일 뿐이에요. 시간의 문제. 나아만은 그 살 날이 불과 몇 년 안 남았다는 거, 그리고 그것이 다 드러날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거죠. 아까 보댕 2세가 24살에 죽었었던 것처럼 그 날이 점점 다가오는 것을 본인이 느끼고 위기의식을 느껴서 온갖 것을 지금 다 해보고 있는데 그걸 못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은 어떤가요? 이 나병은요, 이 문둥병은 성경에서 죄를 얘기합니다. 죄의 습성과 굉장히 유사해요. 왜? 죄라는 것은요, 내가 깨닫지 못하면 죄가 아닌 거예요. 내 안에 죄가 있어요. 내 중심에 정말 내 영혼은 겉모습은 깨끗해 보이지만 내 영혼을 깊이 들어가서 내 내면을 가만히 보잖아요. 거기는 지금 부패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만물보다, 예레미야에서 나오죠. 만물보다 거짓된 거고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여러분, 문둥병은 겉이 부패에 들어가고 썩어가는 거지만 이 죄는 우리 영혼을 썩어가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문둥병의 증세랑 너무나 비슷해요. 알지 못합니다. 썩어가고 있는지를 알지 못해요. 그것이 나를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잘 모릅니다.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죠. 사람의 속에서부터 나오는 게 뭐라고요? 거짓과 음란과 사랑과 시기와 질투와 수근수근하는 것과 이것들이 속에서부터 나와서 사람을 더럽힌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2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11절부터 제가 볼게요.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중심을 가만 보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중심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의 중심이 지금은 다 예쁘고 깨끗하고 그리고 좋은 옷을 입고 있고 가리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이 죽었을 때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가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여러분의 그 영혼을 가려줄 그 무엇도 존재하지 않아요. 옷도 그리고 화장품 아무것도 여러분을 가릴 수 없습니다.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 썩어진, 그 부패한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아까 보딩 사제가 정말 나중에는 온몸이 다 썩어 들어가서 얼굴까지 지금 다 흉터가 되고 이 고름이 흘러내리기 때문에 마스크를 써야 돼. 왕이지만 그는 마스크를 써야만 했어요. 그런데 그런 모습 그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 이 나아만은 어떻게든 이것을 고치고 싶고 또 이것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안 해본 일이 있을까요? 다 해봤겠죠.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나를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 많은 노력을 하겠죠. 병원도. 그러나 그러나의 그런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이건 개인이 아니고 사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과학이 발달하고 철학이 발달하고 이성이 발달했잖아요. 세상은 그럼 더 아름다워지고 합리적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보는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전쟁이 일어나고 전쟁을 통해서 사람들이 정말 그 총알에 맞아서 죽어가는, 아프리카에서는 진짜 뭐 8살, 9살, 10살 된 애들이 그 총을 끌고 다니면서 그 총을 쏘고 그냥 못하니까 그 애네들한테 마약을 먹여가지고 마약 먹고 총 쏘게 하고 있어요. 불과 10몇 살의 어린이들, 우리 진짜 학교 다니는 애들한테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인신매매가 있고요. 장기 적출이 있고요. 빈부격차가 심하고 다 자기네 나라만, 나만 괜찮으면 괜찮은 거예요. 환경 문제가 심각하고. 여러분 이 그러나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되고 있나요? 아니요. 세상은 여전히 부패해가고 있고요. 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건 세상도 그렇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개개인에게도 마찬가지의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유엔도 만들고 많은 노력을 하지만 해결이 되지 않아요. 해결이 될 수 있다면 이미 이 세상은 아름다운 세상이 됐을 것입니다. 개인에게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노력을 해보지만 방법이 없어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포기하고 다른 길들을 갑니다. 어쩌면 나아만도 자포자기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세상에서 인정받고 존경받고 큰 자지만 그러나 그에게 남은 게 뭐가 있을까요? 나라에 대한 걱정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가족에 대한 걱정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절망과 고통과 두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때 2절과 3절을 보면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를 사로잡아 왔어요. 잡아왔는데 그 소녀가 나아만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여종이 보니까 정말로 훌륭하고 정말 괜찮은 분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그 나아만, 자기가 섬기는 나아만이 문둥병이 있는 거예요. 나병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숨길 수 있죠. 여러분의 어떤 모습들 많이 숨길 수 있죠. 근데 어디서 못 숨겨요? 집에 가서 못 숨기시죠. 네. 자기 집에서 못 숨기죠. 그리고 정말 친한 사람들한테 못 숨기죠. 그래도 숨길 수 있는 게 있어요. 나아만도 밖에서는 사람들이 몰랐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맨날 보는 이 종이 보니까 저런 문제가 있네. 그리고 나서 그거 보자마자 얘기해요. 여주인한테, 장군한테 말 못하죠. 말 잘못했다가 죽을 수도 있잖아요. 네. 감히 네가 이런 소문을 퍼뜨릴 수 있잖아요. 여주인에게 가서 아마 굉장히 신임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마리아에 계신 우리 선지자 앞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나병을 고쳐줄 거예요. 여러분 나만 장군이 처음부터 이런 얘기를 잘 들었을까요? 안 들었겠죠. 여러분 아니 자기 집에 내가 너보다 정말 똑똑, 우리 여기 내가 알고 있는 인맥, 혈연, 내가 지금 서울대 병원 내가 다 알고 있고 내가 지금 알고 있는 분들이 이런 사람들인데 그게 들었을까요? 아마 저는 이때가 하나님의 때인 것 같아요. 그가 전혀 종의 목소리에 듣지 않았을 텐데 아마 이때 마음이 그래도 많이 낮아진 것 같아요. 이 얘기를 듣자마자 아니 그 여종이 그냥 한 말을 듣고 그가 바로 무슨 행동을 하냐면 정말 놀랄만한 일을 합니다. 어떤 일을 하죠? 야 이제 내 숨길 수가 없는 거죠. 야 왕에게 바로 가요. 왕에게 바로 가서 왕한테 얘기합니다.
우리 집 종이 가면 고칠 수 있다는데요. 이 얘기를 하는 이 나아만의 마음이 어떨까를 생각해 보셨어요? 나을 수 있답니다. 왕이 듣자마자 그래? 왕도 귀가 번쩍 뜨이는 거예요. 왜? 나아만을 잃으면 전력의 50%가 감소가 된다. 이 나아만이 계속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왕 앞에 종교가 큰 자인데. 그래? 그러면 방법이 있단 말이지. 야, 그럼 뭘 주체할 필요가 뭐가 있어? 내가 편지 써줄게. 이스라엘 왕? 내가 요즘 잘 나가잖아. 써줄 테니까 가면 바로 모든 걸 도와줄 거야. 그래서 4절부터 7절까지, 6절까지 얘기합니다. 나만이 왕이 아래니까 이 5절에 왕이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만이 곧 떠났을 때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보를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그 일렀을 때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줘라. 이거 얼마나 대군이 갔을 거예요, 그죠? 네, 대군이 갔겠죠. 그리고 이 행렬은 되게 거창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적국에 가서 우리 장군이 나병이 걸렸다는 걸 알린다는 것 자체는요 굉장히 큰 위험이고 도박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우리나라 대통령이나 아니면 미국 대통령이 다른 나라에 순방을 가잖아요. 변기 다 가져갑니다. 거기서 뭐 시를 하거나 뭐 변을 보거나 다 수고해 옵니다. 왜? 그거를 가지고 이 국가 원수의 상태를 알면 그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거 1급 비밀이에요. 그런데 이 나만을 보내는 거예요. 굉장히 야 니네 함부로 우리 건들지 마. 비록 이 사람이 이렇게 걸렸지만 나병 걸렸지만 우리 무시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야. 그리고 이걸 하지 않으면 정말로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너희를 뭐 폭격할 수 있어. 뭐 이런 얘기 이런 것들이 담겨 있었겠죠. 그래서 나병을 고쳐줘라.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이 인간의 문제, 인류의 문제가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해서 사람을 내게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자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더라. 이스라엘 왕은 고백을 합니다. 방법이 없다. 방법이 없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나의 문제,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각자가 가진 문제들은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깊이에 있는 절망은 해결할 수 없어요. 그 부패되어가고 있는 영혼에 대한 문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정말 그 부패된 모습을 가지고 만나서 영원한 지옥, 정말 꺼지지 않는 영원한 고통 속에 가는 것에 대한 것은 답을 줄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답들은요 일시적이고 그리고 한계가 있는 답들입니다. 그 답도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불행하고 고통스럽다고 느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대 많은 학생들이 들어오잖아요. 정말 슬픈 건 그중에 또 정말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애들도 있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우리가 볼 땐 문제가 없어요. 연예인들도 그렇잖아요. 정말 문제가 없으신데 정말 분명 공황장애다. 그리고 스스로 진짜 견디다 보다 자살하는 재벌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일까요?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런 문제는 어떻게든 해결한다고 쳐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영혼에 대한 문제, 죽음에 대한 문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기의 차이예요. 산채로 내가 지금 썩어 들어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살면 얼마나 사시겠습니까? 여러분에 대한 죽음의 문제는 이 나만이 겪은 그 공포나 두려움은 두 가지일 거예요. 지금 썩어 들어가고 있는 거, 그리고 내가 지금 죽는다는 거. 근데 좀 빨리 죽는다는 거. 아까 보드행 그 사대처럼 24살에 정말 그 전에 정말 큰일이 이뤘거든요. 24살에 죽음. 그럼 죽음 앞에 설 때 사실은 저도 이제 50이 넘었잖아요. 이제 60, 70 금방일 것 같아요. 사실 저의 몸은 부패되어 가고 있는 거겠죠. 다만 깨끗하게 부패되어 가는 것을 사람들이 못 느낄 뿐이고 내가 느끼지 못할 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왕은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거짓말을 할 수도 있겠죠. 고칠 수 있어. 좀 시간을 끌 수 있겠죠. 그런데 솔직히
야, 내가 하나님이냐? 못한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때 그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답을 줍니다. 8절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내게로 오게 하소서. 이 이야기를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나아만은 처음부터 누굴 찾아갔어야 되죠? 답을 알고 있었잖아요. 선지자 이 엘리사를 찾아갔었어야 돼요. 근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죠? 그는 이제 11절에 나옵니다. 내 생각에는 왕을 찾아가 이 왕이 명령해서 나를 고쳐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길을 잘못 알고 있었던 거죠. 그는 겸손하게 낮아졌다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그는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찾아야 될 건요, 교회 생활하고 교회에서 평안을 얻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의, 내 죽음의, 내 삶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찾고요, 하나님을 찾고요, 그 성경을 찾는 것입니다. 누가 내게 오라고, 내가 너의 병을 고쳐주겠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이 시대에 감히 누가 그 나병 걸린 사람들을 당연히 진짜 하나님 말고 누가 고치냐고 하는 이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해라. 누가 내게로 오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7장 31절에 명절 끝날 주님께서 하셨어요.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마태복음 11장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이 가지고 문제들이 있으세요? 여러분의 죽음에 대해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영혼에 대해 생각하고 계세요? 내가 죽으면 지옥 가고 심판받을 거란 걸 알고 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어떻게든 내 방법대로 살아보려고 하지 않으세요? 그냥 잊고 어떻게든 되겠지. 그렇게 있다가 또 막 살다가 생각나면 교회 또 오고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으세요? 오늘 이 엘리사는 얘기합니다.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해라. 주님 말씀하세요. 내게로 와라. 주님을 만나러 가야 돼요. 여러분 성경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고 자기를 계속해서 보시고 나아가고 그 하나님을 찾으셔야 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거라고 했어요. 나만이 나병이 진짜 심각해지지 않았으면 찾지 않았을 거예요. 그가 나병이 심각해지고 그가 더 이상 견딜 수 없게 됐을 때 그는 그 몸을 이끌고 정말 이스라엘 왕에게 가고 다시 그는 나아만에게, 이 엘리사에게까지 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아만이 9절에 이 말을 듣자마자 나아만이 이의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진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이 말을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네가 이렇게 하면 나을 수 있어. 깨끗해져. 눈과 같이 희어져. 요한복음에 3장 10절 다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에베소 2장 8절, 제가 여러분들이 모르는 말씀을 하는 게 아니에요. 다 하실 거예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이 똑같은 얘기를 지금 엘리사는 나아만에게 하고 있어요. 야, 너는 가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어. 너무나 쉽고 너무나 은혜로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나아만의 반응은 뭔가요? 나아만의 반응 11절에 나아만이 노하며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고 몸을 돌려 분노하며 떠나니. 여기서 분노하다라는 단어가 2번이나 쓰였어요. 이
이 2절에 나만이 노하며 물러가며 말하되 그리고 분노하며 떠나니. 너 하만은 왜 분노했을까요? 왜 사람들은 복음을 거부하는 걸까요? 여러분, 주님이 이런 걸 다 해줬다고 우리 얘기를 해요. 그리고 주님을 믿으라고, 그리고 주님을 만나면 구원받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대성이고 좋은 분이고 성경은 사랑을 실천하는 좋은 책이야라고 얘기하면서요, 하나님만이 길이고 예수님만이 길이고 예수님 통해서 너의 죄가 해결이 되고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 그렇지 않으면 너가 지옥에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 사람들은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겉으로 표현 안 할지라도요, 이 사람들의 표정이 싸늘해져요. 분노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그런 분이 계신가요? 난 그거를 이해할 수 없어. 받아들일 수 없어. 아니, 난 관심이 없어. 왜 분노할까요? 왜냐하면 이 해결책이, 이 치료법이, 이 복음이 인간의 본성과는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과는 전혀 다르기 때문이에요. 내 생각과는, 인간이 갖고 있는 생각과는 너무나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요, 내가 노력해서 성취한 것을 가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짜로 얻은 것을 가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에 대한 가치를 부여하고요, 그것이 정말 뛰어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아만은 여지껏 자기가 성취한 사람이에요. 이룬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거 뭐야? 이게 말이 돼? 세상의 가치관은 너가 뭐 하면 너 이거 할 수 있어.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넌 할 수 없어. 첫 번째는 이런 기본적인 내가 노력하면 얻을 수 있다는 생각과 반대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는 인간은 과학과 이성과 철학으로 뭔가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선할 수 있어. 발전할 수 있어. 나아질 수 있어. 아까 첫 번째 생각의 연장선일 수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 뭐냐면, 사실 이 엘리사가 얘기한 건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뒤에 보면 그 같이 갔던 종들이, 야, 내 아버지요 선지자가 당신에게 더 큰 일을 말했으면 행하지 아니하겠습니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려 함이니까. 더 쉬운 일 아닙니까?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 13절의 말을 듣고요, 나아만이 가서 몸을 씻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인애가 없었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옆 사람이 볼 때는 너무 간단. 우리가 볼 때는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볼 때 이게 너무나 쉬운 얘기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예수님께 너를 위해서 다 해주셨어. 이걸 믿기만 하면 되는데 뭐가 문제야? 너무 쉽잖아요. 이거 못하겠어? 우리 복음 전하기 수도 없이 얘기를 해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걸 못해요. 왜죠? 거기엔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봐야 되고, 자신의 내면을 들어볼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자기의 부끄러움들, 자기의 그 죄악들, 자기의 이 부패된 이 영혼들을 봐야 될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드러내야 되고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왜 하나님 없이 편하게 살아갈까요? 왜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갈까요? 왜냐하면 자기의 내면에 이 죄에 대해서, 부패에 들어가고 있는 죄에 대해서 보지 못하고 둔감하고 그걸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도 나는 괜찮은 부분이 있는 사람이지 않아? 물론 나한테 나쁜 부분이 있지. 그렇지만 나는 열심히 살고 있잖아. 그리고 다른 사람 도우려고도 해. 나 정말 착하게 살고 싶고 건전하게 살고 싶고, 물론 경쟁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지. 그렇지만 그게 나만 그런가? 내가 그래도 괜찮은 게 있다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엘리사는 나아만에게 얘기해요. 너의 그 썩은 몸을, 이 부패한 몸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라. 그 요단강에서 한 번도 아니고 7번이에요. 병사들이 가리려고 하겠죠. 그게 가려지겠어요? 그것도 적국의 나라에 와서 확신도 없는데. 이거 공개적인 망신이잖아요. 만약에 했는데 안 나와요, 그거 어떡하겠어요? 그런데 그거를 하라는 겁니다.
이것은 쉽지가 않아요. 자기의 내면을, 부끄러움을 다 드러내야 됩니다. 여기에 계신 지금 노우슨 자매님들 그리고 형제님들, 그리스도인은 누군가요? 내 중심을 들여다보고요, 내 부패한 내면을 보고 아는 사람일 뿐 아니라 이거를 드러내놓고 그냥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침례 받으면서, 침례 받는다는 게 뭔가요? 내가 정말 죄인이고, 내가 정말 무기력한 자이고, 나 정말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내 안에 썩은 것밖에 없어요. 나는 개선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개선할 수 있다면 주님 만날 필요가 없죠. 여기 있는 계신 분들은 적어도 그런 분 아닌가요? 난 개선할 수 없어요. 나 정말 썩었어요. 여러분들 나를 괜찮고 멋있는 사람 볼지 모르지만, 아니요, 내 중심은 정말 부패되고 정말 그런 사람입니다. 죄인 누구예요? 제가 제일 죄인입니다라고 손을 드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공개적으로 인정한 사람들입니다. 이 정말 나의 친구, 정말 친한 친구, 나의 부모, 나의 가족만 아는 이 모습만이 아니라 정말 나만이 아는 모습들을 다 드러내고 인정해야 되는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요, 세상의 가치관과는 전혀 다르고 정말 세상에서 듣고 보고 배워본 적이 없는 가치관인 거예요. 이것과 충돌해야 되고요, 이것에 대해서 인정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의 본 모습을 볼 수 있고 죄인인 것을 인정해야 되고 낮아져야만이,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자기가 치명적인 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그것을 인정하고 자랑하고 자기의 무기력함과 무능함이 개선될 수 없는 그런 것을, 자기의 약함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걸 하라는 거죠. 옆 사람이 볼 땐 정말 쉬워요. 그러나 본인은 그거 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협박당하는 이유가 뭐죠? 자기의 그 은밀한 부분들이 드러날까 봐 그걸 가지고 협박을 하잖아요. 정말 그거에 못 견뎌서 자살하고, 그게 드러날까 봐 전전긍긍하고. 그런데 그가 이 얘기를 들었을 때 그는 14절에 놀라운 결정을 합니다. 놀라운 선택을 해요.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이에 내려가서. 저는 아마 이 얘기를 들을 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나아만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 이것만이 나의 소망이고 이것이 이걸 통해서 정말 구원받을 수 있을 거야. 내가 나을 수 있을 거야. 그래, 가보자. 그래, 뭐 다 드러내서 보지 뭐. 이미 어차피 이래도 죽을 거, 저래도 죽을 거. 나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데 여기 말고는 내가 다 해봤잖아. 그래, 하나님께서 이 순간 그에게 저는 역사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에 내려가서 이제 그는 자기 생각을 버렸어요. 그는 자기 생각을 버렸습니다. 예레미야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3장에 보시면 3장 32절에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자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 주께서 인생을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로다. 시편 14편에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나아만은 이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나병을 주셨어요. 나병은 나아만에게 축복이었습니다. 나병은 나아만에게 은혜였어요. 그는 나병이 아니면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이제 내려가서 내 생각대로, 말씀하시죠. 이사야서에 55장에 이 말씀 있죠. 그래서 55장 6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이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나아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제 더 이상 자기를 감추지 않았어요. 이제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잠깁니다. 이미 하나님은요, 그가 내려갈 때 이미 그를 치유하시기 시작하셨어요. 그가 이 요단강에 몸을 잠기기 이전에 그가 이미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밖에 길이 없고 하나님만이 나를 고칠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을 가졌을 때 이미 하나님은 그를 고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가지시나요?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어려움과 고통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원래의 뜻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자꾸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의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나아만이 15절부터 보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왔어요. 그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이 마태복음에 보면 10사람의 문둥병자가 고쳤는데 한 사람만 돌아오죠. 이 한 사람이 바로 나아만이었습니다. 그는 다시 돌아왔어요. 끝나고 좋아서 막 찍는 게 아니라 다시 돌아와서 그가 하는 고백이에요. 내가 이제 이스라엘에는 온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압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십니다. 17절에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 싣고 흙을 당신에게 주소.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의 외에 다른 신에게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이제 나의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에게 있어서 신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에게 진짜 신이고 나는 그분만 경배하고 그분만 예배하겠습니다. 내가 비록 지금 아람으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그곳에서도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나를 고치신 하나님. 이 세상 모두가 안 된다고 하는데 내게로 오라, 내가 고쳐주겠다. 그리고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으시고 그 은혜로 정말 내가 그 내 모습을 드러냈을 때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나는 이제 그분만 섬기고 그분만 예배하고 그분만 따르겠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우리 나아만과 같이 동일한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